구역장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의의라는 공과이지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의의라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오늘날의 교인들 중에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인 근거가 없고 미국 교회를 본받은 것이다. 이렇게 교회를 허무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 추수감사절에 설교한 것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내총 감사함은 하나님이 내리신 가장 무서운 저주로 인식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내총 감사함은 참 유명한 신학자이지요. 그는 하나님이 내린 저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저주로 이해를 했습니다. 둘째는 성경을 읽고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막힌 기. 그거를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듣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걸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가 없는 메마른 마음. 그것을 내총 감사함은 저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마르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은혜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시라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감사가 마르지 않게 만드는 것은 내가 죄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은 은혜와 그리고 구원받았다 라는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지요.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봄의 절기, 그리고 여름의 절기, 그리고 가을의 절기, 이렇게 세 수로 구분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지요. 이 6월절에서 이 마지막 절기, 장막절, 초막절까지 그 사이에 이 절기가 또 2개씩 들어 있습니다. 6월절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 이제 무교절. 그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먹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초실절,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봄에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봄에 추수가 시작이 되면은 한 50일 정도 계속이 된다고요. 그래서 봄의 추수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의 이제 다른 이름이 맥추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봄의 절기가 4개지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이제 가을의 절기입니다. 가을의 절기는 이제 나팔절로 시작이 됩니다. 한 10월, 11월 그 어간에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나팔절, 이제 종교력으로 이제 7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이제 대속죄절입니다.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것. 물론 이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통하여 가지고 이제 그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온 국가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절기가 바로 이 속죄절입니다. 이제 속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그 다음에 그 나무 가지를 엮어가지고 초막을 엮어가지고 머무른다. 그래서 초막절. 그리고 지난날 광야 행진 40년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장막절.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 공통점은 그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고 감사하는 것. 이제 일반적으로 안식일이 되면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동네에서 안식하고 그 동네에 레위인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말은 성전으로 나온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초막절, 추수절이지요. 출애굽 시대의 초막절은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인가요? 출애굽 시대니까 그들의 감사가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감사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말 속에도 그게 담겨 있다고요. 광야 40년 동안은 그들은 천막 속에서, 장막 속에서 자랐는데 이제 우리가 벽돌로 지어져 있는 그 집에서 살게 됐다고 하는 것. 집을 주신 것,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요. 이처럼 출애굽 시대의 초막절은 구원과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포로기한 시대에 무너진 성전 건축을 주도한 인물은 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두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이제 포로 후기 시대의 역사에 대한 그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세 차례 끌려갑니다.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환이지요. 포로 귀환. 그러니까 605년에 1차 끌려갔잖아요. 605년에. 그럼 70년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536년이 됩니다. 이때에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그러면은 세 번째 586년에 끌려갔다. 그러면은 536년하고는 그 연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잖아요. 한 50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70년 포로 생활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때가 아니고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부터 70년으로 계산합니다. 그게 이제 605년이거든요. 자, 그래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지에서 귀환하는 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537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게 고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연대, 1, 2년의 연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로 귀환하는데 1차 귀환은 오늘 질문에 나오는 거지요. 포로 귀환 시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이때에 함께했던 선지자 두 명이 있습니다.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두 선지자가 이제 신앙 부흥 운동을 하게 되지요. 1차 귀환자들의 그 목적은 바로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학개 성경을 보면은 무너진 이제 그 성벽을 건축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성경에 보면은 그 건축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스가랴 성경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귀환의 총독, 저 팔레스틴 유다 지방의 그 페르시아 제국이 총독으로 임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유다가 완전히 독립한 게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다 총독부입니다. 그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스가랴, 아니 스룹바벨,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여호수아. 출애굽 시대의 여호수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지요. 자, 이렇게 두 선지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6번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절기나 안식일 등은 장래 일에 무엇이라고 했나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그것은 다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였다. 그림자라고 하면은 실체는 따로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자가 이제 구약에 우리 성경 읽기를 하면은 구약성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인물이나 사건 그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절기에 대해서, 초막절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절기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림자였다. 실체는 예수님이었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왔다고 하셨나요? 완전하게 하셨다. 여기 폐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파괴시키는 것, 무효로 만드는 것, 없애버리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니까 그림자를 완전히 이제 실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절기를 안 지키고 뭐 감사가 사라지고 그거는 전혀 우리 어떤 성경 세계에서는 안 맞는 말입니다. 예. 실체니까 실체 앞에서 더 감사하고 더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다고 했나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충만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컵에 물을 이렇게 따르잖아요. 물을 따르는데 이제 절반 정도 물을 담기도 하고 3분의 1을 담기도 하고.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넘쳐나는 겁니다. 더 이상 더 말할 공간이 없는 것, 더 채울 것이 없는 것, 그게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는 그거는 충만이라는 말이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고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의라고 했을 때 이제 교회사 시대에 나타난 이제 절기를 또 생각을 해봅니다. 8번에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고 성경에서 멀어지게 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그 구분하는 그 선을 AD 590년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때가 누구냐면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또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325년에, 313년에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4세기 후반이거든요. 이제 박해기에는 그 믿음 아니면 살 수가 없었지요. 참 고난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박해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이제 어떤 그 내면적인 이건 없이, 진실한 신앙은 없이 그냥 무조건 교회 와야 취직도 할 수 있고, 교회 와야 결혼도 하고 장례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제 법에 따라서 다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잡해지지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더 많이 교회로 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법을 만들어야지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이러한 법을 어기면은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 그건 당연한 거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질서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국가의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보호 아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점점 이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법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면 황제의 권한까지도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되는 것도 이 교회의 법에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국가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는데 이 처음에는 국가법이 훨씬 더 무겁고 중했지요. 그런데 그 AD 590년 그때부터 이 추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법이 국가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무게가 있고 더 권위가 있어져 버립니다. 이때가 언제냐? 590년이라 이거지. 그레고리우스 1세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590년부터. 그리고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517년. 그래서 이 어간을 약 1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1000년.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점점 교회의 권세가 더 커가지고 이제 각 나라에 황제를 세우는 것도 교회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이런 시대로 되어버렸지요. 자, 그 기준점이 되는 인물은 그리고 성경에서 멀어지게 한 인물은 누구였는가? 교황 그레고리우스다. 이 사람을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성경에서 멀어지게 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9번입니다. 칼빈의 개혁 사상을 개성을 하고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불렀나요? 청교도들이다. 청교도. 예. 우리 청교도라는 말 많이 들었지요. 이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에 무엇이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림자 가지고 무슨 시비하지 말라는 거지요.
더 하나님을 잘 생기라는 말이죠.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를 넘어 무엇이? 하나님이 멍하시고 성경에 근거한 기쁨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예.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아니고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무엇이요? 응답이요. 내가 믿음이 사람이 되었다는 무엇이다? 표현이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게 뭐지요? 추수감사절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추수감사는 지키는데 구약 성도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설교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주에 구역 식구들과 나눌 구역 공부를 우리 구역장님들과 더불어 잠시 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잘 공과를 소화를 하고 그리고 구역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림자에서 실체를 붙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맡겨진 구역원들을 주님에게로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